할렐루야. 수요 한마음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아멘. 3절 찬양해 볼까요?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아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목소리로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네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주님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한 마음 기도에 나와 우리가 마음을 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수요한 마음 기도를 위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혼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 사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제가 원래는 좌우에 인사하는 거를 잘 안 하고 싶은데 나와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좀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좀 나눠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이미지를 좀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혹시 이 두 이미지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소나무 그림이고요. 다른 하나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포스터입니다. 싱그러운 5월, 6월은 초록초록한 계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돋아난 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햇살이 좀 비치면 그 초록색은 그 어떤 색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색으로 가끔 마음의 힐링을 좀 얻기도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하초를 키우지는 못해요. 제 손에 들어오는 것은 다 죽기 때문에 저는 길에 난 아이들 그리고 길가에 심겨진 아이들을 좀 보고 기쁨을 누리곤 합니다. 5, 6월에는 근데 소나무가 눈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다른 푸른색들이 너무 예뻐서 이 칙칙한 청록색이 제 눈에는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이제는 소나무밖에 안 보여요. 제가 풀을 좋아하니까 가을도 좋아할 것 같지만 전 가을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이파리가 이제 곧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 그 이파리가 달리지 않은 가지를 보는 것이 참 많이 쓸쓸해요.
좀 제가 좀 많이 안 됐죠. 그런데 그래도 소나무가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나무는 평상시에 이 눈여겨볼 만한 푸른빛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모든 가지가 앙상한 그때에는 오히려 푸르러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이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혹시 보셨는지요? 작년 여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한 아파트가 있어요. 황궁 아파트입니다. 이름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좀 오래된 아파트 같아요. 도시 개발이 되면서 주변에 다른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아파트 이름이 드림 팰리스입니다. 해석해보면 이 두 아파트 이름 비슷해요. 황금빛 궁전, 꿈의 궁전입니다. 그런데 드림 팰리스 아파트 주민은 자기가 거주하는 그 지역에 황궁 아파트가 있는 것이 좀 불편하고 못마땅합니다. 아파트 수준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대한민국에 큰 대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 큰 지진이라서 서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딱 아파트 한 동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황궁 아파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황금 아파트는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빨리 벗어나고 싶은 아파트였고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부셔버리고 새로 짓고 싶은 아파트였지만 대지진 후 이 아파트만 온건하게 서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 서로 몰려들어서 이 황금 아파트에 제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좀 다르기는 한데요. 저는 처음에 영화 속에서 이 이미지가 나왔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이미지가 저에게 좀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그 폐허 속에서 무너지지 않은 단 하나가 제 눈에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눈에 잘 보이지만 오히려 시련 속에서 분명하게 보이는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다 보이지는 않지만 시련 속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곤두박질 치고 싶지는 않지만 인생의 바닥에서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죠. 무엇이 진짜일까요? 모든 것이 다 좋을 때 아름답게 눈에 띄는 것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그 단 하나가 진짜일까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인생 시련 가운데 보석을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시련 속에서 발견한 그 보물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본문 가운데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인데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자신이 살고 있던 곳을 떠나 실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엘가나가 이렇게 매년 예배하러 올라간 것은 좀 특별합니다. 구약은 원래 이 3대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 엘가나가 한 것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년 그 가족과 함께 이 자발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이렇게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심정을 가지고 온 가족과 함께 예배 자리에 동참하고 또 모든 가족을 예배 자리에 동참케 하는 이 엘가나는 영적인 가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가장이 왜 아내를 2명이나 두었을까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후손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후손이 없다는 것은 상속자가 없다는 것이고 이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곧 집안이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아내를 더 맞이하기로 합니다. 당시 부유한 남자가 첫 번째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에 두 번째 아내를 취하는 일은 그렇게 흠이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흔한 일이었습니다. 첫째 부인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한 것이에요. 온 가족이 제사를 드리는 날에 엘가나는 재물의 그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제 몫을 줬는데 한나에게는 2 몫을 줍니다.
엘가나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분인나가 매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를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것일까요? 질투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원래는 장자에게 두 몫을 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인나가 낳은 그 장손에게 두 몫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두 몫을 한나에게 주고 있거든요. 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도 견딜 수가 없는데 나의 자녀를 장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더더욱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속권에 대한 문제는 분인나뿐만 아니라 분인나의 자녀의 미래도 걸린 일이었어요. 분인나에게 한나는 물리쳐야 할 적이었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그녀를 괴롭힐 수 있을까요? 분인나에겐 있지만 한나에겐 없는 것, 바로 자녀였습니다. 한나를 비웃으면서 조롱해요. 분인나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정말 한나를 충분히 흔들었어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한나를 격노하게 하였다. 격노의 상태는 몹시 분하고 놓여오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그 감정이죠. 그래서 한나는 모두가 즐거워하고 맛있게 먹고 즐기는 그때에 먹지도 않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한나를 보는 엘가나는 한나를 따뜻한 말로 위로해줘요. 그러나 한나의 마음은 좀처럼 수스러지지가 않습니다. 매해마다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분인나는 한나를 마구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고 눈물만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한나는 이전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그것이 표현된 것이 바로 9절인데요.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일어납니다. 매년 일어났던 갈등과 절망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죠. 그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10절과 11절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분명 괴로웠어요. 남편이 위로해 주어도 풀리지 않는 심정을 고스란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실 아들이 없는 괴로움 때문에 시작된 기도였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도에 중점적으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들을 달라는 그 기도 앞에 요청한 기도가 있었어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돌보아 달라, 기억해 달라, 잊지 말아 달라. 이런 요청은 하나님과 한나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요청입니다. 이런 요청이 나온 이유를 본문 5, 6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5, 6절은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역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통은 하나님의 이 개입으로 인한 것임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고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없다는 것 자체보다는 어쩌면 한나는 하나님과 자신이 끊어진 것과 같아 보이는 이 현상 때문에 더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따뜻한 남편의 위로가 소용이 없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엘리가 이 모습을 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웬 여인이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나지 않고 몸은 막 흐느적거리면서 가누지를 못하니까 뭔가 좀 술에 취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고 꼬집습니다. 이에 한나가 대답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통하고 있었다라고 대답합니다. 심장을 통했다라는 것은 영혼을 쏟아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내 안에 전 존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닿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은 격분한 일과 원통함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한나와 브닌나의 차이점이 있죠. 브닌나는 자신의 고통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나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쏟아 붓습니다. 한나의 말을 들은 엘리는 그녀를 축복해요. 그리고 한나도 화답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돌아가요. 그동안 먹지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밥도 잘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한나가 아기를 갖게 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무엇이 달라서 그럴까요? 이전에는 한나의 임신을 의도적으로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왜 이제서야 그녀의 태를 여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이 불임의 상황과 한나의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불편함이 힘들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닿는 곳까지 이렇게 가까이 두게 되었는데요.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한 사람은 사실 없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살았던 이 시대는 사사 말기입니다. 사사기 시대 사람들의 모토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끝까지 갔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는 사사기 19장에서 21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합니다. 첩은 행음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버려요. 레위 사람은 이제 첩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첩은 동네 불량배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레위 사람은 이 죽은 첩의 시신을 나누어서 각 지파에 나누어 보냅니다. 불량배가 있었던 이 동네는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그 결과 모든 지파의 표적이 되고 말아요. 베냐민 지파와 다른 모든 나머지 지파가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베냐민 지파가 질 수밖에 없죠. 서로 전쟁을 하면서 많이 죽이기도 했지만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결국 베냐민의 남은 용사가 6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각 지파들은 자신의 딸을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으리라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각각 자신의 소견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고 끝까지 달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 형제 중에 한 지파가 멸족을 하게 생긴 거예요.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결혼할 대상자도 없으니 그제서야 자신들의 무모함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생각해낸 것이 맹세할 때 참여하지 않았던 지역의 딸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넷플릭스에서 볼 만한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었는가? 맞습니다. 성경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이상이 희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처럼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중간에 홈리와 빈느하스가 등장한 본문 기억하시죠? 자발적으로 영적의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엘가나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스토리 흐름상 별로 관계없는 인물이 이렇게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엘리는 문설주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를 담고 있는 암시와도 같은데요. 이들은 이후에 타락한 영적 지도자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살펴보니 이 한나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독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나도 아들이 없어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전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우셨습니다. 전 존재를 하나님께로 맞닿게 놓아놓고 자신의 모든 심정을 토로하면서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었어요.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맞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11절에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그토록 기다리셨던 기도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떠한 스토리가 더 마음에 와 닿으시는가요? 오늘 엘가나, 분인나, 한나 이 세 사람은 각각 어려운 일을 만나요. 엘가나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을 보면 그닥 세심하거나 신중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등장하는 당시의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가정적이고 다정하고 또 거룩한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부유한 편이었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합니다. 분명 한나의 불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지만 엘가나는 세상의 일반적인 관습을 따라서 다른 아내를 맞이합니다. 우리도 일상을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해결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그러나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신다면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작아 보이는 이 문제들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그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돌아가는 평범한 삶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세심한 손길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분인나도 어려움을 만나죠. 그녀는 엘가나의 집에 들어와 자녀를 낳고 살아갑니다. 한나는 자녀도 없는데 두 몫을 받아요. 그리고 남편은 한나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한나는 내 자녀의 미래에 위협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분인나도 좀 입장을 생각해보면 상심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많이 속상했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했을 겁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식선에서 해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한나와는 살 수 없다라고 판단해버리고 그녀를 그냥 괴롭혀버립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저 한나가 괴로워하는 모습만 보고도 그것을 만족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나에 대한 그 모든 미움을 그냥 다 쏟아부었죠. 그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간 한나와는 다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가끔 어려움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도 풀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 좀 이렇게 좀 해볼까?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으면, 나를 기만하는 것 같으면 당장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풀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방법은 영원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분인나의 결말을 우리가 무엇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으로 타인을 흔들어 놓고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분인나가 가지고 있는 값진 것은 정말 값진 것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자기의 손으로 무너뜨리고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키고 싶은 것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너무너무 감당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 자체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께로 무작정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를 살펴볼게요. 한나 역시 어려움을 만납니다. 한나의 괴로움은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 같지만 실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 중 저는 한나가 가장 강도가 센 어려움을 만났다고 느껴집니다. 엘가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과 모든 해결할 수 있는 그 간습을 가지고 상식 아래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분인나는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쏟아붓고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마음 닿는 곳까지 놓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 깊게 나아가다 보니까 자신에게도 없었던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없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과 시련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가나도 분인나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보석을 한나는 발견하게 돼요. 그 보석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안에서 내 삶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한나, 엘가나, 분인나가 모두 들어있어요. 어제는 한나와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지만 오늘은 엘가나가 되었다가 내일은 분인나가 될지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시련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곳에 내 전부를 다 쏟아 부어 보십시오. 오히려 시련 가운데서만 발견하는 보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지루하고 또 어떤 때는 힘드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은 헛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상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세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인난데요. 정말 나를 미치게 하는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몇 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것에 빠져들면 내 마음에 병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모든 기질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원하는 대로 표현하면서 살곤 해요. 그러나 그러면서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무너뜨리면 결국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염려와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히 고난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잘 새길 수 있는 고백이 담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보겠습니다. 함께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일상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며 인내하는 삶 살게 하소서. 아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전 존재를 쏟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전 존재를 쏟아내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여 함께 외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난 속에서 어려워하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쫓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담아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더 잘 보이는 하나님의 스승이라 삶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상 속에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두려움이 앞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배워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키시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일하시고 우리가 목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응답받는 기회들을 누리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주님을 발견하는 개화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한나와 같이 살 때도 있지만 엘가나와 분인나 같이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고 우리의 모든 결말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나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이 작은 삶을, 작은 일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혹시 고난을 만나 힘든 사람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주의 뜻을 실현해가며 살아가는 주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나되리라. 십자가로 우리 새롭게 하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준비된 기도문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씻어 주소서. 반복되는 죄를 끊어주시고 모든 유혹을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와 이 민족의 교만, 다툼, 탐욕, 음란, 거짓, 불신앙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꿈꾸지 않고 섬기지 않는 영적 게으름을 회개하오니 변화를 받아 주의 일에 힘쓰게 하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분열하며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뿐 아니라 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를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상황과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우리 자신의 죄악을 직시하고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회개하오니 예수의 한량없는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새롭게 되고 자녀의 권세를 얻어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이 시간 부르짖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담대하게 주 앞에 기도하며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치지 마요. 보라
나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신 주의 손을 오라.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맡기오니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잃어버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게 하소서. 깨어지고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식어버린 예배가 회복되고 사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흔드는 모든 공격이 떠나가게 하시고 생업을 축복하사 필요를 채워주시며 가정마다 평안이 넘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 사이에서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나를 통해 거룩하고 선한 믿음의 영향력이 나타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 가정이,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소원과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같은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적는 자가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답답한 상황들, 모든 눈앞이 깜깜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기뻐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지게 하여 주사 우리 가정이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뜻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가족들 모두 예수님을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모셔 평생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 굳건한 믿음을 주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괜찮다고 여겨주며 다독여주고 안아줌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가족의 사랑 안에서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소서. 각 가정에 필요한 재정, 건강, 안전 등 매일 필요한 영과 육의 양식을 채워주소서. 아멘. 전심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녀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존감을 얻게 하소서. 능력의 어때함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기도할 때 내 생각을 아시고 어루만지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하고 나누며 살게 하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아주 작고 소소한 것에도
감사하며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녀됨의 권리로 당당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단의 괴계에 속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넘어지더라도 언제나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치료하시며 싸매어 주셔서 부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며 살아갈 희망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와 싸우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외면치 마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생을 책임지고 이끄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 없어 무너진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대, 계층, 지역, 정치 성향, 성별 등 이유로 끊임없이 반복하고 대립하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차별금지법과 타락한 성문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과 성윤리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소서. 아멘. 이번 로잔 대회를 위해 더 많은 기도가 쌓이게 하시고 로잔을 통해 한국교회와 열방의 선교지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북한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사오니 한국교회가 더 깨어 기도하게 하사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의 날이 오게 하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공산권과 이슬람권의 기독교 박해가 사라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계 선교의 역사 가운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예배에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소서. 1에서 5부 예배에 부흥을 주시고 다음 세대와 사랑부 다문화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소서. 아멘. 대신방을 통해 각 가정에 은혜를 부어 주소서. 섬기는 교역자와 목양장로 교구장들을 축복하여 주사 신방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미래준비팀 사역과 이음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소서. 아멘. 이음센터에서 학교, 카페, 문화, 복지, 교육, 선교 사역이 힘있게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을 통해 선교지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교회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세대와 다문화 친구들을 위해서, 장애인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음센터의 사역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함께 찬양하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조화랑하기 한 살입니다. 랑게르 한스입니다. 오른쪽 어깨 종양, 항암과 치료 이후에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재건되도록 아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정범 성도, 우리 청년인데요, 군복무 중에 사고로 현재 의식이 없습니다. 자가호흡이 이루어지고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내일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신윤민 집사님 폐암이 흉막까지 전이되었습니다. 회복되도록. 이상현 성도님 림프종암이 재발되어서 항암 치료 중입니다. 복수까지 차 있는데 회복되도록. 원보람 성도님 유방암이 폐에 전이되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데 회복되도록. 권미선 집사님 유방암으로 수술 후 항암 중입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김태현 집사님 췌장암 항암 치료 중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박지혜 집사님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입니다. 이식 후 회복을 위해서. 김경아 집사님 유방암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김미아 집사님 유방암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주시도록. 서금의 성도님 폐암 4기가 전이된 상태고 버드카이즈 증세가 있습니다. 회복이 되도록. 박철수 성도님 간암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도록. 신계승 권사님 대장암이 간에 전임되어서 항암 중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유연자 집사님 자궁 난소암입니다. 2월 18일에 수술 예정인데 회복될 수 있도록. 낭군 진권 하나님 식도암이 간으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항암 치료 중인데 무엇보다 영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오니 주님 의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환우들의 병상 가운데 찾아가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암세포가 녹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누워있는 청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기의 마음을 아기의 정말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을 떠나갈지어다. 종양아 떠날지어다. 무의식과 모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울증과 모든 낙심들은 떠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